이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는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18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을 보내고 한 사나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새벽 예배 중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셋째 큰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이제 가족들 마지막으로 얼굴 볼 사람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형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갔다 뵙고 오는 길에 형님이 그럽니다. 참 재밌지? 네? 이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5남매시거든요. 제일 큰 누님,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저희 아버지가 넷째예요. 근데
보니까 순서대로 돌아가고 계셔. 제일 큰 고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아버지 돌아가셨고, 작년에 부산에 계신 둘째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올해 이렇게 지금 위독한 중에 계셔요. 위독한 중에. 야, 어떻게 이렇게 다 순서대로 가시냐? 그리고 또 참 재미있는 건, 재밌다 그러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감사한 건 다 91, 둘 요쯤에 가셔요. 91, 92, 93, 요쯤 이렇게 좀 돌아가고 계셔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염려 없으시겠어요? 앞으로 4년은 끄떡 없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했는데요. 갔다 오는 길에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스님이 탁발이라 그러죠.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목탁을 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요. 동네를 다니다가 제일 큰 부잣집에 가서 이제 목탁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을 시켜서 그럽니다. 야, 쌀 한 대박 갖다가 시주해라. 그리고 복을 좀 잔뜩 빌어달라 말씀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하인이 쌀을 한 바가지 들고 이제 시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어른께서 복을 빌어달랍니다.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그 동네 제일 부잣집에 도대체 뭐라고 복을 빌어요? 예? 이미 가질 건 다 가졌을 거고, 그죠? 근데 그 스님이 복을 빕니다. 시주를 받고 염불을 하듯이 막 이제 그 복을 비는데 뭐라고 비냐면,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손자가 죽고 이러더래요. 쭉 그러는 거야. 형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죽고 뭐 이러더래. 그래서 안에서 듣던 주인이 나와서, 아니 이보시오, 그게 무슨 그 복이라고 그걸 그 중얼중얼거리고 있냐고 역정을 냈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에요. 그죠?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야 되고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죽어야 하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삶이란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할 것 같은 그것이 또 가장 귀한 복이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복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무엇으로 복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음이 복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보면 한 반이 올라오면서 아이고 이럽니다. 여기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서 아이고 이래요. 왜 아이고 그래요? 예? 힘들어서. 예? 산 한 중턱은 올라온 거야 지금. 그죠? 이 높은 자리에 여러분 함께 여기까지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 복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된 존재들입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썩 마음 내켜 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전까지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원,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족보, 42대에 이르는, 그죠?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탄생과 나심과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자꾸 인용을 합니다.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과의 그 연관된 이야기들,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선언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갖는 숫자적인 의미, 그죠? 그 40일의 준비의 시간을 마치고 비로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죠? 공생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리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네? 오늘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특별히 제가 기념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짜로 또 달라 그러실라. 이런 게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예수님 복된 소식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네? 회개하라는 아니지. 회개하라는 예. 복된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이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죠?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이 나한테 적용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누가? 회개하는 자만이,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내 삶의 방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 그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모습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5장부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설교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요. 10년 예수 믿어도 똑같이 살고 있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단박에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 단박에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그 바뀌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우리 기억하시죠? 팔복 8가지 복 있는 사람이에요. 8유형의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에 4가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결핍, 없는 거예요. 부족. 그죠? 심령이 부족해. 오늘 내 삶에 결핍이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 목사님 갱년기엔 다 그래. 갱년기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전해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뭔가 허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심령이 공허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들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이 애통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한탄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늘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모자란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부정과 부조리와,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그 악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배고파 보셨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과 사람 가운데의 이야기, 그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들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빼버립니다. 이 사람은 끝! 저도 얼마나 냉묵해요, 그죠? 찬송가 606장인가? 네, 다시는 안 부르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손 내밀어 보고 긍휼을 베풀고,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청결하다라는 건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표리부동.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 땅의 조건에 절망함으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한번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나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뀌어져야 돼요. 그 바뀌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산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들은 이미 빛된 존재들이에요. 바뀐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판단하지 않아. 우리 민미용 집사 무슨 빛 같은 삶을 산다고 저래? 그건 제가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무엇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에 매여 살아요? 율법에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평가하는 거야. 저 사람 안식일에 엉뚱한 짓 하네? 아웃. 저 사람 11조도 안 하네? 아웃. 그죠? 율법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율법의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이 아니라, 그 법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어때요? 살인은 범죄 행위지만 사실 화는 우리들도 잘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뿐만이 아니라 화조차도 내지 마. 이미 내 속에서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야.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조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율법은 이야기하지만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 내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아라. 율법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 살이가 하나님 주관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배웠느냐? 아니라 누가 내 눈을 치면, 오른쪽 눈을 치면 같이 똑같이 가서 오른쪽 눈 때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왼쪽 눈도 내줘라. 그죠? 잘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나쁘게 대하는 건 누구도 하는 짓이다? 세리들도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할 뿐만 아니라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뭐하라? 잘해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들 이 마태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율법의 범함,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율법의 행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의를 행하면,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의를 행하는 척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의를 막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너희가 구제할 때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구제. 여러분 어떻게 구제하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사회 헌금 매번 하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헌금으로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죠? 살려내려고, 도우려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구제 활동 많이 합니다. 기부라 그러는데 기부 활동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막 어느 대기업의 딸이 와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거를 보기도 하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이 구제의 덕목은 누구한테 중요했냐 하면 누구요? 사회 지도층,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 이 높은 사람들은 이 구제의 덕목이 늘 아마 의무처럼 따라붙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번에 삼성 순이익이 몇 조라는데 사회공헌 얼마나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돈 많은 사람들 구제 얼마나 하나?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 그렇게 착한 척 하는데 구제는 얼마나 하나? 정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돕나? 그러한 의식 때문에 그런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그죠? 당시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한대요.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과 거리는 특징이 있어요. 뭐 하는 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다. 거기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요. 사람이 많은 데서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네? 좀 딱 봐주는 타이밍에 딱 돈뭉치를 꺼내야 되는데 그게 안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팔을 불어요. 이게 사실 나팔을 분다라는 게 어떠한 당시 시대상과 연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나팔을 불므로써 뭐예요?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 막 나팔 불어. 뭔 일이야? 그러면 다 쳐다볼 때 뭐 한다고요? 봉투 꺼내서 빵 사드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는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이름이 뭐예요?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구걸하라고. 그걸로 먹고 살라고. 성전 문 앞에 있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기 우리 로비에 껌 한 통 들고 1,000원이요 이러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분이 막 이렇게 하나씩 막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배짱 아닌 다음엔 하나씩 사야 될걸? 네? 여러분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면 동일합니다. 성전 미문이나 큰 관광지, 중요한 장소 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이 있던 장소. 그 앞에 가면 꼭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걸하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도 많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감리사인데 난 내야 되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하여라. 은밀한 중에 하여라.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2렙돈 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헌금함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왜 헌금함을 보시느냐? 예수님이 그 헌금함을 들여다본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실세 이렇게 됩니다. 헌금함을 이렇게 지켜다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저 뒤에 앉아 있을까 봐. 홍성철 권사님 어때요? 괜찮을까? 아니야?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느 부자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아니 많이 넣는 걸 어떻게 보셨어? 그 돈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셨어? 왜요?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지가 딱 꺼내서 5만 원짜리 몇 장 꺼내서 이렇게 딱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구제도 드러나게 하고 뭐도? 헌금도 드러나게 하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은밀하게 구제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여라.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거룩한 척하고 그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에 보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 막 손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막 손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한 30분 혹은 1시간씩 막 서서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야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인데.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왜 굳이 회당 복판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그냥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7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이 말씀 때문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문 써오세요. 기도문 검사 받고 그러셨던 거 혹시 그랬던 추억들이 있으세요 혹시? 예전에는 대표 기도, 회중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문 막 써오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한다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러지 않게 한다고. 아,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시나? 아니요. 오늘 기도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중언부언하느냐? 왜 했던 얘기 또 하느냐? 왜? 기도 길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게 하려고. 할 말 없으니까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가끔 직구 주신 분들 뭐 누가 기도 인도할 때 저분 뭐라고 기도하나 막 들어봐. 그리고 아유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시던데 막 이러더라고 누가. 기도를 길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시간이 길어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 뭐예요? 외식하는 보여지게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아, 기도할 게 많은데 밤새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요. 간구하지. 다급한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면서 기도합니까? 근데 그거 말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자기가 경건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모델로 보여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짧습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길이에 구애받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 그 모양에 구애받지 말고 내 문제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 그거 구하면 그것이 기도고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끝으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꼭 이렇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했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했대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죠? 얼굴을 흉하게. 여러분 정치인들 단식 농성 보셨죠? 정치인들이 단식 농성하면 한 열에 한 5은 삭발할걸요? 10중 8구는 수염을 안 깎아. 수염 깎으면 이건 안 돼. 큰일 나. 그죠? 안 나던 수염도 막 그려 넣어야 될 판이야, 단식하면. 그리고 눈은 어떻게 떠야 돼요? 개슴츠레하게 떠야 돼. 초롱초롱 눈이 빛나면 큰일 나. 옷은, 예? 옷은 쫙 다려 입고 뭐 색깔옷 화려한 거 입고 이러면 안 되잖아. 추레하게 입어야 돼, 추레. 어서 저런 옷은 어서 구해왔어 하는 그런 옷 입어야 돼.
왜요? 그래야 뭐 하는 것 같아? 금식하는 것 같아. 그래야 남들 보면 아유 고생하는구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경원 씨가 투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근데 왜 단식 투쟁을 합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투쟁합니다. 그래서 막 김밥 사다 놓고 선풍기 틀어 놓고 거기서 책 보면서 막 투쟁했다가 욕만 잔뜩 먹었어. 예, 그렇게 투쟁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금식 하려면 막 얼굴 흉하게 하고 그죠? 옷도 추레하게 입고 이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아이고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17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안 씻던 사람도 금식할 땐 씻어라. 좀 깨끗해라. 면도 잘해라 깔끔하게. 화장도 좀 하고 피부 누렇게 뜬 것처럼 있지 말고 남 보여주려고 금식하지 말고 내 금식함을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전까지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저는 오늘 구제함과 기도함과 금식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안 알려줬어요. 찾아보실 분들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나를 보는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